저는 오늘 비유를 읽으면서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포도를 심으려고 했을 텐데, 아마 포도를 물론 심었겠지만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나 하는 게 질문입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를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와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가고 신학자들도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없어요. 질문을 안 하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재민이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걔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난관에 딱 부딪혔습니다. 왜 포도나무 밭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그 신령한 나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 그리고 무화과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열매가 다 똑같이 값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나무는 아니에요. 포도원은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울타리도 치고 또 토양도 여러 가지 조건도 만들어져서 하는 게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원이 붙어요. 감람나무도 감람원이라고 그래요. 올리브도 정말 정성이 많이 나가는 고부가 그 열매입니다. 올리브가. 그래서 포도나무, 올리브 하면 비싼 것으로 거의 견뎌볼 만한데, 거기에 비해서 무화과는 한참 떨어집니다. 무화과 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화과는 아무데나, 또 심지어 심지 않았는데도 막 자랍니다. 그리고 흔한 열매입니다. 그냥 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이나 이런 데 심어가지고 나그네들도, 배고픈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지나가다가 그렇게 열매 따 먹어도 크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그 사건 앞두어 놓고 무화과 부성한 길가에 있는 나무 열매를 찾으러 갔는데 보니까 막상 열매가 없어가지고 저주한 사건이 마가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누가복음에는 그게 안 나와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대신에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다 하는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의 13장의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열매 안 맺은 건 같지만 경우가 좀 달라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물론 주인의 무슨 뜻이 있겠지만 그 뜻을 헤아릴 길이 없네요. 심지어 아마 그 농부, 포도원 지기도 아니 왜 이 좋은 땅에다 이걸 심으라고 하셔, 아마 이해가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좌우간에 주인이 심었어요. 심으라고 하니까 또 심겨졌어요. 이게 뭡니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다. 나는 우리 부모가 예수를 잘 믿은 것도 아니고, 나도 예수를 열심히 잘 믿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 포도원에 떡 하나 서 있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돼버렸어요. 제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죠. 은혜 아니고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히
포도원에 심길 수가 있습니까? 그 좋은 땅에 또 그 농부의 돌봄을 받으면서 저는 은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 과분한 은혜, God's favor, 하나님의 호의, 주인의 호의를 받은 것 외에는 설명이 잘 안 돼요. 뭐 무화과나무를 심어야 포도원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무화과나무 가지가 있어야 그 그늘에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무화과는 이건 꽃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유실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데, 뭐 제목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건 저는 은혜라고 하는 것밖에는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볼 때 아유 뭐 이 포도원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포도들 안 열리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은 할지언정 이게 별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내가 이 과분한 은혜를 받았으니 또 이 좋은 땅에다가 심어주었으니 내가 열심히 더 맛있는 무화과, 더 많은 무화과를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 될 텐데 실상은 어때요? 3년 지나고부터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3년 지나고 4년 차에 와도 열매가 없고 5년 차에도 열매가 없고 6년 차에도 열매가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겁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이적을 많이 행하시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그때 그 고라신에서도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벳세다 광야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가버나움에서도 뭐 중풍병자 고치고 뭐 하여간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만약에 지금 레바논에 속하는 그 두로 시돈에서 행했다면은, 아니 이전에 멸망하고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여기서 한 것처럼 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마지막 날에 오히려 그들이 일어나서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할 거다. 너희들은 그렇게까지 특혜를 받고서도 안 믿었다고, 열매가 없었다고 그런 말을 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포도가 열매를 못 맺은 것보다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건 더 심각하죠. 왜? 특혜를 받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받았는데, 이런 거죠. 오늘 이 기사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시사적인,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빌라도 이름이 나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유대 총독이니까 로마에서 이제 파견된 사람인데 통치자죠. 근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아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명절이라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걸 아마 소요로 착각을 했는지 또 무슨 음모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이 제물에다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그 명절에 귀한 때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빌라도 이 나쁜 놈, 이 부정의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봉기를 일으키자, 이걸 뒤집어 엎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쪽은 아이 그러게 왜 제대로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그런 불상사를 만들어 우리가 더 어렵게 됐잖아, 그러면서 그 갈릴리 사람을 탓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실로암 그 연못, 거기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깔려가지고 18명이 죽는 참사,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아이 망대를 부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공사한 거야, 책임자 찾아내,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러게 왜 그 이태원에 가가지고 실로암에 가가지고 왜 그러느라고 사람들 많은데 모여가지고 크게 이렇게 18명이나 죽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탓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누구 죄냐,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갑론을박 난리.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 상황, 또 여러 가지 사회 상황과 비슷하다, 이걸 놓고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시고 이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리고 참 부조리한 일이 세상에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심긴 것도 부조리한 겁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주인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서야 누가 그걸, 그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포도도 모를 거고 무화과나무도 모를 거고 포도원지기도 모를 거고. 알베르 까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프랑스에 가면 알베르 까뮤가 막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는 작품 썼는데, 이 사람 43살에 노벨 문학상 받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46살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이게 젊어서 죽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추모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쓴 그 이방인에 보면 주인공 메르소가 납니다. 메르소. 참, 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죠, 권총으로. 가지고 법정에 섰는데 왜 죽였어? 그런데 그 사람 답변이 뜨거운 태양 때문에요. 아니, 사람 죽이는 거하고 뜨거운 태양 비치는 거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이게 부조리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이게 부조리 문학이죠. 이전에 제가 그 세뮤얼 베케트의 그 고도를 기다리며, 그것도 부조리 희곡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메르소는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야 제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삶을 새롭게 보는, 그 알베르 까미가 쓴 그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신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시지프가 형벌을 받는데 동그란 큰 바위를 굴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일이 끝날까 했는데, 아니, 올려놓는 순간 다시 굴러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요. 그럼 또 내려가서 다시 이걸 굴려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계속 소망을 가질 때는 형벌인지 모르는데, 이 시지프는 알아요. 올리면 다시 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또 올려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무의미한 일상, 우리가 그 무의미한 일상을 계속 살아가면서도 그걸 모를 때는 그게 형벌인지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다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야? 내가 이거 하는 게 뭐이 달라져? 이러면 그때부터 인생에 회의가 오고 심각해지면 자살하죠, 사람이요. 그런데 이 시지프는요, 그걸 알면서도 내려오면서 그 고통과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뼈저리게 느끼지만은 무너지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는 용기, 때로는 악에 받쳐서 반향하면서 그 일을 여전히 꿋꿋하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 부조리한 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본으로 이렇게 까뮤가 제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삶이 부조리할수록 더 뜨겁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여름이라는 에세이 글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겨울의 깊은 심연에서 마침내 내 안에 불굴의 여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겨울 그 추위에 뜨거운 여름이 내 가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여름은 의지, 생명력, 희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이모 집에 가면 그 마루 위에 족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쓰여있던 시귀가 지금도 항상 기억이 납니다. 러시아 문호죠. 알렉산드르 푸시킨. 그 러시아에 가면 톨스토이보다도 더 알아줘요, 이 푸시킨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간 것 그리움이 되리라. 이런 시입니다. 이 푸시킨의 일화가 있는데요. 모스크바 광장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거린이 한 번 줍쇼 하고 구걸하는데 보니까 깡통에 돈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자기도 뭐 줄까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박스 종이 하나 찾아다가 거기다가 자기가 시인이니까 글 하나 써줬습니다. 이거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돈을 많이 넣어줘요. 그 글귀가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사람들이 그 길 보고 소망 가지라고 아마 돈을 넣어줬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아이러니한 이런 일상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미국 조지아주 그 아틀란타에 가면은 지미 카터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여러 번 갔는데 그 지미 카터 기념관에 가면 그분의 학교 성적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 사진 뭐 여러 가지 유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진열이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임관할 때 그 해군사관학교 교장이 전부 악수하고 오다가 이 지미 카터 앞에 딱 서가지고 악수하면서 제군은 최선을 다했는가 하고 물어봤대. 너 최선을 다한 거야? 이렇게 그냥 일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지미 카터는 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대답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대충 했지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대요. 회사도 거의 중간 성적으로 지금 졸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아니다. 앞으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최선은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군 복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고향에 돌아와서 땅콩 농장을 경영할 때도 열심히 그리고
아이를 학교 보내고 학부형회 모임에 가서도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항상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제 세모에 우리 이제 금년 마무리하고 주간 중에 새해를 시작할 텐데 무슨 마음이 듭니까?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정말 좋겠는데 후회하는 마음도 들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해야 될 일 못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보냈나? 내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보냈나? 내게 있었던 재물을, 건강을 이렇게 낭비했나?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상실했나? 이런. 그래서 흔히 젊어서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살고 늙으면 후회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망년이라고 그러죠. 망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죠. 잊어버린 forget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repent 해야 되는 거죠. regret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repent 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후회 대신에 맡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위기에 처한 무화과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두고 주인하고 농부 사이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말은 7절에 나와 있고 농부의 말이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전통적으로 보면은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농부,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고, 무화과나무는 우리 이방인으로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심겨져 있는 우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이 무화과나무에서 은혜를 베풀고 기다리면서 또 오랜 시간 또 좋은 조건에서 농부를 통해서 관리를 했는데 충분한 시간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서 1년, 2년, 3년을 기회를 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인에게서 나오는 말은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이게 낭비한다. 이게 자리만 낭비하고 양분만 다 소비하고 너 이 농부의 시간까지 축 내면서 이래도 이걸 그냥 놔둬야 되는가? 찍어버려라.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호의를 베풀고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고 그런 사업, 그런 인간관계, 그런 일들을 보고 이렇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라. 때리쳐라. 그만둬. 해고. 헤어져. 이거 제거하면 문제 쉽게 그냥 단번에 끝낼 것 같지만은 찍어버리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선하려고 합니까?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기사가 생각나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간 사이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해라, 우리를 해방시킨 신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들을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민족 시작하고 노아를 통해서 새 민족 시작하듯이 그렇게 할게. 이렇게 말씀할 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부터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는 그 무화과나무와 주인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찍어버리라 하는 게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그게 찍어버리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막상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찍어버리라 그러는데 그대로 두소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그 포도원 지기가 하는 겁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나의 책임, 내 할 일에 대한 다짐으로 가요.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땅을 두루 파고 김을 메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거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거름을 더 많이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그 긍휼, 자신의 책임에 대한 자각,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약속을 주인에게 하는 이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중보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배후에 아마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도끼냐 삽이냐, 도끼로 치기는 쉬워요. 그러나 삽으로 파고 덜보고 함께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깊이 파고 돌보는 방식으로, 기름을 주는 방식으로, 거름을 주는 방식으로 빠른 해결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이 얼마나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인내하면서 토양을 더 좋게 만들어가고 환경을 개선해서 영양을 공급해가지고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름을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거름. 저는 거름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풀을 잘라가지고 한쪽에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갖다가 붓는지 아십니까? 화장실에서 이거 가져와가지고 샥샥 뿌립니다. 그것도 없으면 그 짐승들 우리해서 그 돼지 뭐 닭똥 갖다가 거기다 샥샥 뿌려주고 이걸 쌓아놓으면요, 이게 뜨뜻하게 되면서 발효가 되는 거지 어쩐지 하여간 냄새가 참 고약합니다. 그걸 다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냄새 나는 걸 전부 가져다가 주는 게 거름입니다. 그 고역을 마다하지 않고 만들어서 다시 한번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부활시켜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기회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는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열린 결말, 미종결 비유예요. 왜 미종결일까요? 미종결 비유는 다 우리한테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 너는 어떡할래? 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라면 어떻게 하겠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다 과제를 갖다 주는 게 이 미종결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회를 줬을까 싶은데,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제가 볼 때 더구나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라면 기회를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그래서 포도나무한테도 기회를 주시고요, 저를 믿고 한번 저한테 기회를 줘보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저기 무화과나무는 못 믿어도 난 널 믿고 그냥 한번 1년 더 기다려볼게. 그렇게 하면서 유예기간을 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루 판다, 거름을 준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회개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토양에 뿌려지는 거름은 기도와 헌신이죠. 근데 사실 이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뭐 성경에 누구라고 딱 특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막았어서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기회 좀 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저는 저라고도 생각해요. 제가 포도원 지기라고 2026년에는 성경 통독을 해볼게요. 제가 그렇게 해서라도 열심히 한번 말씀 읽게 할게요. 이 120번 특별 기도를 작정하고 하라고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걸음도 줘볼게요. 그러는 거라고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포도원지기예요. 여러분이 맡은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한 그 나무 같은 사람은 없어요, 주변에. 그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죠. 제가 해볼게요. 제가 내년에는 달라붙어 가지고 더 노력을 해볼게요. 금전보다 더 제가 헌신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회를 잡는 거죠. 여러분, 그 고대 그리스 거리에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카이로스 신상이 있다고 합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월, 기회 이렇게 번역되는 게 카이로스인데 거기 신상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앞머리 숱은 무성하고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발에도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저울하고 칼이 들려 있습니다. 이 신상 아래는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붙잡지 못하도록,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처럼 단호하게 저울처럼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내 이름은 기회다. 이 기회의 신, 시간의 신, 이 카이로스 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있다가 머리를 탁 잡아야 돼, 앞머리를. 그러지 않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력을 가지고 땡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앞머리를 탁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꼭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더구나 이 비유는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심판,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농부가 간청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 유예기간도 사실은 짧아요. 1년 여기 나왔는데 사실은 그 기간도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은혜죠. 유예기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긴 것도 은혜고,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도 다시 시간을 주는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잘 활용해야 돼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할 때 했던 보직이 도서관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장. 도서관장 아이들에게 책을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데 그 정한 날짜에 안 들어오면 이 도서관에서 그 학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언제 마감 가져올 날짜였는데 안 가져왔다. 그런데 일주일 시간을 주니 암흑의 날까지 가져와야 된다. 안 가져오면 그날부터는 벌금 하루에 얼마씩이다. 그리고 앞으로 대출이 금지된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주일이 뭐냐면 그레이스 피리어드예요.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 은혜의 기간 내에 빨리 조치를 해야 페널티를 안 먹지, 벌금을 안 물지. 그러지 않으면 이제 조치에 들어가는 게 그게 그레이스 피리어드예요. 은혜이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중보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다시 얻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과는 새롭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 편에서도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편에서도 거기에 상응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이걸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포도나무가 나였다가 포도원 지기가 나였다가 포도원 주인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열매 없는 사람, 인간관계, 그런 일들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요? 때려쳐요?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넓은 아량으로 다시 기회를 주고, 또 내가 더 많은 관심 가지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새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처럼, 아니 금년 이상으로 내년에 놀랍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입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특혜를 받았으면서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열매가 부실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새해에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그들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2026년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응답하고 보답하고 베풀고 살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 깨닫게 하시는 걸 따라서 헌신하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2026년도 새롭게 주시는 기회는 잘 선용하여서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